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굴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는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적용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귀하게 고백하며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편지다. 오늘 아굴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굴은 지금 이렇게 기도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경으로 편지를 써주셨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시 답신을 드리는데 기도로 편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가장 큰 의미가 되고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굴처럼 기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행위 속에 기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간구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가장 성경의 모범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아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얘기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힘들 거야.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했지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응답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아굴은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내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 뜻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만약에 일치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성정 같은 사람이었으나 성령 충만한 힘이어서 저가 간구하죠. 그럴 때 어떻게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기도한다, 엘리야처럼 기도한다, 엘리사처럼 기도한다, 사무엘처럼 기도한다, 다윗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힘입어서 그 능력이 파워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처럼 아굴처럼 나도 기도하고 정말 내 생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는 진실한 기도죠. 특별히 솔로몬 왕을 보면 열왕기 상 3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능력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해요.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봐요.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 나라를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예배를 들으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귀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신실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너는 너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의 백성을 위해 의를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성과 모든 존귀와 부귀를 다 같이 띄워놓게 너만한 왕이 너만한 부귀가 너만한 존귀함이 이 왕들 중에서는 없을 만큼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 솔로몬이 고백할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꼬 할 수 있는 아굴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때요? 저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리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 어디에서 오느냐? 특별함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간구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으로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 기도를 열심히 답시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펜팔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펜팔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따다다다닥 하고 짜자자작 하면은 그냥 서로 착착착 와가지고 그냥 뭐 어디에 있든지 장소하고 불문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딱 붙여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또 우편 번호가 잘못된거나 뭐가 되면 다시 또 반송이 오고 받았다가도 또 다시 반송이 되고 이사가 되면 도대체 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 펜팔 해가지고 사랑이 움트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글귀를 보면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이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덜 예뻤어도 상상하는 여인, 상상하는 남자는 아니었어도 어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도 저 사람은 외모보다 그 안에 나한테 보내줬던 편지의 내용처럼 따뜻한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어떡해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만나가지고 막 그냥 막 원데이 데이트를 하고 이러지만 정말 그러고 보면 옛날에 정말 로맨티스트는 옛날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주 인스턴트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빠르고 정말 이 여러 가지 퀵퀵퀵 아주 그냥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 시대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이 편지, 특별히 기도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골의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냐? 여기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팔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굴의 기도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은요 이 원죄로부터 자유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다시 제자리 걸음이에요. 마치 나사를 쪼여놨는데 나사가 어느 정도 되면 풀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가서 나사가 다시 풀려 있는 것처럼 항상 나는 요만큼의 마음을 딱 먹,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 사랑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랬는데 어때요? 또 보고 나면 다시 용서가 안 돼.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마음들이 다시금 내게 생겨요. 이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보가 우리의 마음보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알았던 아굴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헛된 것에 거짓말하는 것에 내가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지금 내가 이런 문제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만들어주면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죄야 이래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늘 헛된 것으로 가득해 있고 거짓 덩어리입니다. 위선 덩어리입니다. 되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하나님 들으셨을 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셔서 나의 허탄한 생각이나 거짓투성이에서 다시금 예수의 힘을 입어서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응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진실한 영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의 그 제자로 섬김을 이제 비전을 가지고 다 나가면서 살아가시는데,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거를 사명으로 여기셨냐면은 애양원으로 해가지고 나 환자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나 환자.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저는 진짜 이거 항상 듣지만 나 환자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빼면 큰일 난지 알잖아요. 나 환자도 피부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면서 애양원에서 그들의 사랑을 주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평생 그 일을 했어요. 손영환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정양순 사모님은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늘 사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정양순 사모님은 말합니다. 여보,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어요. 옥살이 하는 남편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머니 신앙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 어머니가 신앙의 보조를 맞춰주었기에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신앙도 손발이 맞고 호흡이 맞아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어렵단다. 신앙도 손발이 맞아야 돼. 아무런 대학 10군데를 나오면 뭐하니?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사모님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셨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48세 때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정양순 사모님은 남편 시신 앞에서 비통해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양순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한센병자들, 아까 말했듯이 문둥병자들을 섬기기를 시작하는데,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을 놓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가슴에서 꼬깃꼬깃 간직했던 돈을 꺼내주더래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마지막 이것을 지금 밀양교회에 건축하고 있는 한센병자 교회에 전해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그 돈 몇 푼도 끝까지 주님의 사역하는 일,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소망 없는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섬기면서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영혼을 내게 주세요. 내가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헛되지 않냐고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뵀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정양순 사모님을 뵀을 때도 그래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지금 멈춰서 있는지 현 주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나 쓸 것, 나 입을 것, 나 먹을 것, 내 누릴 것으로 늘 충만하고 아버지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늘 이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헛된 것, 거짓된 것에 늘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도 아버지 앞에 진실한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사람 앞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한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러분, 예화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정말 찾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교우들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아,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구나. 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교인들인 거예요. 질긴 심령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그 정직한 영을 따라 이 순교에 참여하는 자처럼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것을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내적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내적 성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한국 교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해요. 뭐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아굴의 기도를 하며 기도의 편지를 수없이 드리고 내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내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화나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예요. 애기들도 배고플 때 안 먹이잖아요. 까칠해요. 어른들은 더 까칠해요. 제가 배가 고프잖아요. 더 까칠해요. 우리 장로님 배고프면 더 까칠하세요. 그런데 소라 과자, 고구마 과자 이렇게 드리고 또 조금 좀 신경 써가지고 그 빵에다가 감자 샐러드 짬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드리면은 딱 드시고 기분이 싹 좋았어요. 화가 안 나세요. 우리에 있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양식, 이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만족함을 얻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항상 하다 보면 진정한 만족에 대한 기도 내용도 없고 만족함도 잃을 때가 있어요. 아굴은 어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양식을 위해서 구했어요. 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아이 먹을 거, 잘 것, 입을 것 요것으로만 끝이고 요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가? 이것이 FM인가?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모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거기에 있는 기도의 모범과 아굴의 기도가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꼭 필요한 것을 구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것 어쩔 땐 이렇지 않습니까? 저 어느 날 야 내가 참 참외가 먹고 싶다. 저 참 맛있어 보이네. 그런데 참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망고가 먹고 싶다 하는데 망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망고 사오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 또 먹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규역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만족함 가운데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용심껏 구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예. 여기서 욕심껏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노리는 거 이런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정말 같이 나누고 쓰고 하는 것들이 죄로 여기셔지나 성경은 그러면 그 부자들은 다 죄인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꼭 필요를 채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보면은 꼭 한 절만 보고 이걸 가지고 딱 결론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굴의 기도가 이렇듯 성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정말 소박하게 구하는데 그 소박함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늘 채워주시고 늘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 양식마저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되고 그때그때 먹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걸 늘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한번 10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예. 지금 앞절에 8절에 뭐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싫어요. 부한 것도 싫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9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몰라요. 여호와가 누냐 할까오며 또 홍대가 가난해서 욕되게 할까봐. 여러분 이 먹을 조석이 간데 없어서 3일이 지나면 담을 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불러서 너무 부해서 내가 이 부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오히려 이 부함으로 인하여 내가 높은 줄 몰라서 하늘 높은 줄 몰라서 하나님 높으신 줄 몰라서 내가 아버지 앞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할까오며 내가 너무 없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야 예수쟁이가 도둑질이네. 저 하여튼간 교회 기도해도 소용없어. 회개해도 소용없어. 맨날 누가 하는데 도둑질해.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밤에 기도하기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저 오늘 찔려서 울었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지만 찔려서 울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막 요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기까지 준비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세요. 나는 뒤로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진짜 기도했대. 하나님, 내 삶은 이랬습니다.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구합니다. 난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이 편지를 주셨으면 나도 편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않고 그저 내 사명 하나만 띡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앞에 그냥 도구의 기도만 탁 하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랑 비슷한 지금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그러셨나요? 오늘 집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신 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셨다고 그만하시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시험 들어가서 가면 되겠습니까? 시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범을 보이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과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 저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소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내가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신저를 보내주면 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아굴처럼 기도함이 충만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냐? 부하다고 해서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할 것이 없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는 그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도리어 내가 인생에 있어서 풀같이 꽃같이 시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라고 말씀했지요? 네,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세 번째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여 내가 없다고 하여 시험 드는 일 생기지 않게. 여러분 어쩔 때는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도 시험 들어요. 어쩔 때는 가게가 너무 힘들어져도 시험 들어요.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려워도 시험 들어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굴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만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장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은행 잔고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혹 이걸로 인하여 사회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필요를 채워 주소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한 기도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정말 아굴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실함 가운데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우시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맞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는 마옵시고. 아니 부하게 하시옵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주 부유하게 하옵시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봐 넘치도록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봐 내 은혜가 조카도다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실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진실함과 내 삶의 꼭 필요함과 내 삶 속에 시험이 올 만한 것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노임받고 채움을 받는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야 네가 그렇게 구했으니까 너는 그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않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양식만 채워주리라 그러세요?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아센다. 너의 앉고 일어섬도 한다. 그러니 나의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신다는 것은 아까 우리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주신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이 밤에 내가 꼭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여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버지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이 형통하며 가장 영광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늘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했던 아굴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의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정사모님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순교까지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위해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살이 하면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팔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기로 마치겠습니다.